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곳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자녀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자녀 아니신 분.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또 이 명령은 항상 언제나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자녀인 게 아니죠. 여전히 장성해도 우리는 자녀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참 신기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본, 토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명령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들이 5에서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토대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생존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자녀들은 죽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서 이렇게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러 관계들이 나오는데 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의존, 상호 의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일방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 의존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살아가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관계가 없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대하라라는 명령이 사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진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언제 쓰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과 경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때마다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고 단순히 조상신이여 우리에게 복 주소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아픔까지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을 신앙적으로 갖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동일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성경은 동일시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이 부모님을 경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명령이 함께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연관관계가 두 말씀이 없어 보이는데 딱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0계명에서도 똑같습니다. 4계명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 6부터 10은 인간관계. 4계명에 근데 그 10계명의 중앙부에 뭐가 들었나를 보십시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두 개가 10계명에서도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두 계명의 특이점이 있는데 10가지 계명들의 종결 어미를, 끝부분의 어미들을,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유일하게 두 계명 4계명과 5계명에만 하라라고 긍정형으로, 적극적으로, 권고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두 가지 계명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성경 전체에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10장이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중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서 딱 2계명 4, 5계명에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4계명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고,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사실 2계명을 일찍부터 먼저 주지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별되라 말씀하시는데, 구별된 자에게 요청하시는 2가지 명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구별된 자들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안식일, 주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받은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너의 부모를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마음에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너의 부모에 대하여 어떤 수식어도 이 말씀에 붙이지를 않아요.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또는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해라, 훌륭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를 공경해라, 부자 부모를 공경해라, 성품이 좋은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모간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계명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시한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다른 계명들은요 언제든지 평생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만은 시한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공경해야 될 내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0계명에서 모든 계명들은 다 평생 지킬 수 있어요. 평생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계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울룩의 공문에 부고가 떴습니다. 지촌 영문의 특무님께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녀와 그 남편과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질 때만 우리는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만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계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서 지키고 싶어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절반이 넘으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곁에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 명령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동사에 집중해서 보면은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라는 동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이에요. 순종은. 이에 비해 공경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공경은 마음의 상태이고 순종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지. 공경할 마음이 생겨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순종이 먼저 나옵니다. 순종이 앞서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면은 과연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저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도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감정이 먼저 생겨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먼저 사랑을 의지적으로 발동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더 큰 사랑과 깨닫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순종도 먼저 하면은 공경하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공경하라는 데에는 어떠한 단서도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라라는 명령 앞에는 거기에 제한과 단서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시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문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망할 징조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말세가 다가온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보상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계명들을 보면요, 그냥 하지 말라 하고 끝납니다. 살인하지 마. 살인 안 한다고 거기에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그럼 내가 어떤 보상을 줄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계명에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제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경우에 보상을 이야기합니까? 얘야,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어떤 때 이런 조건을 우리는 내겁니까? 자녀에게 유익한 것인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조건을 내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명령 자체가 없습니다. 계명에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 명령 안 줘도 자기 자식은 죽도록 사랑하는 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을 안 합니다. 오죽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발 좀 사랑해라. 제발 좀. 내가 그러면 상을 주리라. 나의 자녀는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께는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 계속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는데 부모님이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시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명령을 주실 필요도 없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핸드폰에 자녀들 사진 몇 장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모님 사진 몇 장이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사진은요, 보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요. 부모님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늘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은, 패역한 자녀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이 징계하고 책망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모가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고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패류나 아들,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여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유대사회는 아주 무서운 사회였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께로 끌고 온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패역한 아들에 관한 이런 징계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사는 없더라고요. 과연 패역한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이 명령의 독특성은 그 자식을 부모가 고발하게 돼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가 하다 안 되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를 끌고 가고 데려가서 고소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한 부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폐륜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알려지면 내 자녀가 죽을까, 부모가 보호는 했어도 실제로 고발한 부모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폐륜아가 등장합니다. 탕자라는 아들, 잘 아시죠? 탕자. 그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그 유산을 달라는 말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매한가지입니다. 난 당신하고 사는 건 싫어. 그런데 당신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돈이다. 이런 말입니다. 폐륜아입니다. 얼마든지 이 아들도 율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유산을 주고 그에게 할당될 유산을 주고 모든 유산을 탕진한 아들을 아버지는 뛰쳐나와 안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식은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걸으셔야 합니다. 제발 좀 사랑하라고, 제발 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가 상을 주리라, 형통케 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여러분, 형통하시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행으로 잠깐 형통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진정한 형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을 약속합니까?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장수를 한대요. 효도는 부모를 위한 일 이전에 나를 위한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나의 인생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분명 부모님들께 잘해야 공경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부모님께 충분히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요, 부모님께 흡족하게 충분히 잘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구나,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해야 잘 된다, 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요, 부모님께 감히 충분히 잘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큰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의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복 받는 것인데 잘하지 못했어도 부모님이 내 아이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